시작.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나누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말씀에 나온 이 비유를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5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노래예요. 이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임을 위해 한 노래를 부르되 그분의 포도원에 관한 내 사랑의 노래를 부리리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내 사랑하는 임에게 포도원이 있었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 모든 이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을 포도원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입니다. 비옥한 산자락에 기름진 포도원이 있었네. 이제 하나님은 땅을 일구고 돌들을 골라낸 다음에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포도원 한가운데 망대를 짓고 또 짜는 술틀까지도 파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좋은 포도가 맺히기를 손꼽아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는 이 포도원에 관해서 나와 함께 상의 좀 해보자. 누가 잘했나 판가름 해보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홍해를 가르시고 성벽을 무너뜨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 대신에 들포도를 맺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얘기가 적용이 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크신 사랑, 그분의 그 목숨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가장 큰 사랑이죠. 그런데 왜 아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지만 왜 아무 쓸모없는 들포도를 맺고 왜 육신의 열매를 맺고 왜 죄만 관영할까요?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알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고 믿게 되면 저절로 신앙은 사랑으로 되어져요. 그리고 그 삶은 저절로 축복받는 삶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의 유혹과 미혹, 이 땅의 즐거움과 쾌락, 그 욕심, 탐심에 의해서 그것에 이끌려서 사는 삶, 이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포도원을 어떻게 철해야 될지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겠다. 나는 내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어내 그 밭이 망가지게 하겠다. 포도원의 담장을 부수고 헐어내 아무나 거기 들어가서 마음대로 짓밟게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그 죄를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무조건 집행하시는 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때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아무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어떤 일이 첫 번째 일어나냐? 주님의 울타리가 걷어져요. 주님이 담이 걷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는데 광야의 가장 흔한 적들이 누구냐? 불뱀이에요. 그런데 어느 사건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에 물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울타리를 거두시니까 갑자기 온 그 대열이 불뱀에 물려서 열병이나 죽어가는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울타리와 주님의 담장을 헐어내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경고에도
주님의 말씀에도 주님의 책망에도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악한 삶 속을 산다면 주님은 이제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울타리를 걷어내십니다. 담을 헐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짓고 있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주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그 포도원이 황폐한 땅이 되게끔 내버려 두겠다. 두 번째는 주님이 그전까지는 선지자를 보내서,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를 보내서, 교우를 보내서, 누구를 보내서, 또 여러 가지 선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돌이켜라. 그런데 도저히 그 회개의 기회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 주님은 이제 철저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황폐한 땅이 다게끔 내버려 두십니다. 포도나무에 가지도 치지 않고 그 밭에 잡초도 뽑지 않겠다. 그래서 포도원이 가시덤굴과 엉겅퀴로 온통 뒤덮이게 하겠다. 이 가시와 엉겅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창세기에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삶에 엉겅퀴와 가시덤불 같은 고통이, 고난이 왜 있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 모든 일들은 왜 일어난다고요?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경고의 경고를, 책망의 책망을 더하셔도 꿈쩍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그 삶의 고통과 고난과 가난과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제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것도 사랑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님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이요, 그분께서 기뻐 심으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다. 주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공의를 기대하셨건만 보이는 것은 도리어 불의한 피 흘림뿐이요, 정의를 기대하셨건만 들리는 것은 도리어 억눌린 자들의 울부짖음뿐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공의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할 때 하는 심판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같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떠나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삶을 살았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을 지명해서 부르셨습니다. 뭘 기대하시려고요? 열매, 좋은 열매, 하나님의 공의, 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대하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평생 믿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버려지는 역사가 있다. 왜 그러냐? 나쁜 열매를 맺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요, 교회에 여러분을 접붙인 겁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접붙인 거예요. 여러분을요. 뭘 기대하시면서요? 성령의 열매를 기대하면서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큰 심판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 이제 포도원의 노래가 뭔지 아시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요. 읽어봅시다. 시작. 신앙생활을 하다가 종종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일로 보내셨죠. 붙이신 거예요.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 것입니다. 여기서 열매는요,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몸에 접붙인 거예요. 뭐 하게 하시려고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요. 그 열매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데도 자꾸 시험에 들고 오히려 붙어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주님이 잘라버리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나가는 분들은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부흥을 맛보고 있을 때 성령께서 따로 금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러더니 그 잘되고 부흥되는 그 교회를 떠나서 둘이 선교를 보내버려요. 그럴 때는 교회를 나가셔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험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해서 나가는 것은 잘려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그런 일이 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화목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나가는 것이 제일 유익해요. 자, 그런데 오히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어떻게 하신대요? 손질하신대요.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신대요. 충성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오히려 손질하셔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시느냐?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해준 말로 인하여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다듬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가지를 손질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다듬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질문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려야겠죠. 거기에 대한 답이 뭐냐? 나의 안에 머물러라. 이게 답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내 안에 머물러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것은 간단합니다. 쉽게 풀으면 이런 얘기예요. 네가 내 말씀을 듣고 순종 안에 있어라. 말씀 안에 있어라. 그럼 나도 너희 안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떤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열매를 맺는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주님을 떠나서 주님 밖에서 내 힘과 노력과 의지와 열심으로 열매를 맺어보려다가 실패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가신대요.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열심으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예요. 지체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이건 바울식의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으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해석을 했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머리와 몸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으셔야 돼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아무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으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6절에 예수님은 반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떠나면, 말씀을 떠나면 그는 마치 잘려나간 가지처럼 이내 시들어버린다. 그런 가지들은 사람의 손에 모아져서 불에 태워지게 될 뿐이다. 심판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살게 되면 무엇인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왜 열매를 맺어야 됩니까? 8절 보니까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것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누가 참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열매를 맺는 사람이요. 열매를 맺는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창조하셨다고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요. 나타내기 위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음으로요. 이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열매가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을 빨리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것만 오늘 이제 답을 얻고 가시면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달으면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열매예요. 이게 열매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그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그분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랑의 원천은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너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희도 너를 사랑했으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그분의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럼 예수님처럼 산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서 한 번도 자신의 뜻을 행해 본 적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 순종한 것뿐이다. 이것이 본이에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산 방법이 무엇이냐?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죄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도 그 예수님 사랑 안에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주 쉽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그분 사랑 안에 살아가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겠구나, 순종했구나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해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그 규례를 다 지켜 행하게 하신대요. 성령께서. 유일한 방법이에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부담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여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그 수많은 고난과 또 수많은 일들을 당하는데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한답니다.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난과 연단을 받을 때 어떤 기쁨이 넘치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택함 받은 게 확실하구나. 할렐루야. 비록 이 땅에서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지 못하고 남들이 가는 거 하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지만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이 없으면 고난에 무너져요. 이 기쁨이 없으면 약간의 문제를 당하면 두려워서 흔들립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 기쁨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기쁨을 받을 때 성경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이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이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계명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완성하러 오셨어요. 계명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그 영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말씀을 열심히 지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드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도 어떻게 해요? 만족하기 위해서요.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하나님도 나를 인정하겠지. 사람들도 나를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하겠지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목적은 나 같은 죄인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돼요. 내가 비록 벌레만도 못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사랑받은 자로서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내가 만난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그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요.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결론부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같은 모든 율법이 있으나 이것은 곧 내 이웃을 내 분처럼 사랑하라는 한 계명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때부터 자유롭습니다. 왜? 사람의 가르침으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말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요. 그런데 내 몸을 불살하게 내려주고 내 모든 재물을 드렸어도 뭐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안 받아주신대요? 예,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아니면 내 의, 내 열심, 내 자랑을 가지고 했는가? 계속 말씀으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결론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오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제 예수님이 친구로 인정한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고 뭐도 줄 수 있지만 뭐는 못 줘요. 예, 생명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못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14절입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수십 년, 수백 년 또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다니지만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왜 그 사랑을 보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을 합니까? 주님의 친구가 돼요.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은 주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효험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분의 명령을, 계명을 지킬 때. 그분의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요. 다시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피로 값주시고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를 왜 세웁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이 내게 효험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이 성취가 돼요.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우리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사랑하라고 여기 보내신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요, 잘라서 버리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 설명을 해드립니다. 우리가 나눈 주기도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내 원수를 용서한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얘기하는 거죠. 이 말씀이 여기에 똑같이 부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죄를 대속해 주셨죠. 근데 그것이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분의 계명을 지키셔야 돼요. 그분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 서로 사랑할 때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내게 효험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를 헛되이 다닙니까? 왜?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팔을 나누죠. 교회 다니면서 판단을 하죠. 비판을 하죠. 교회 다녀도 어떻게 해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자기만 왔다 갔다 다니죠. 조금의 헌신도, 조금의 사랑도, 조금의 수고도, 조금의 희생도 없죠. 이 사람은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아무런 결실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 십자가 사건과 그 구원의 사건을 받아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왜? 그것이 회원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왜?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열매로요. 여러분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빨리 구분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도 야 나는 지금 마당만 밟고 가는 성도구나는 것을 빨리 구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매일 예배에 나옵니까?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럴 때 2000년의 십자가 사건이 내게 효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는 부족한데 왜 저를 구원하셨습니까? 너는 내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성도에서 눈물로 기도했고,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너는 이것저것을 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다 보았노라. 그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저것 했는데 왜 저를 모르십니까? 너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자랑하려고, 너 자신의 의를 나타내려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내가 그걸 다 보았다, 네 중심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거꾸로 얘기하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시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 스스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사건이 정말로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와닿았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은총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형제를 진심으로 용서하고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 하나라도 부족하지만 나가서 기도에 동참하고 또 물질에 동참하고 또 청소에 동참하고 해야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게으르게 살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의 지체와 함께 연합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제 구원을 이루어갔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시키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뭔가 믿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주인이 종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뭘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심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이 얘기, 이게 비밀이에요. 신기한 것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는데도 지금도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 비밀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깨달으셨습니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걸 전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친구예요. 어떤 사람이요?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왜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세우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열매를 맺기 위해요. 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이죠. 어떤 방법으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함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내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것이죠. 그게 열매예요. 이게 아까 우리가 이사야에서 본 포도의 노래와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요. 뭘로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 이제 신약시대에서는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교회,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세우셨어요. 뭐 하시려고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요. 그 열매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것을 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주님 살리신 주님,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순종하고 싶은데 사랑이 부족하오니
사랑을 내게 주옵소서 할 때 사랑의 열매를 맺추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로 말씀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왜 모입니까? 왜 모이기에 힘씁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왜? 그래야 어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사랑의 질서로 운영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을 건데, 만약 여기까지 듣고 야, 이제 내가 진리를 깨달았다 하고 오늘 집에 가서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순간 여러분은 뭘 경험하게 돼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율법밖에 안 돼요. 복음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입니까? 왜 말씀을 배웁니까?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요.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제 설교를 반만 들은 사람들은 아마 율법에 묶일 겁니다. 그래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안 되지? 하면 좌절하고 낙심할 거예요. 그 뒤에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서로를 얘기한 것이지 본론과 결론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항상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얘기만 마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사랑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 있으니 곧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란 증거가 뭡니까? 우리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안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사랑의 존재로 변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또한 서로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두고 그래 사랑해야 돼, 이제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학교 가서 사랑하고 직장 가서 사랑해야지 하면 율법이에요. 복음은요, 아우 저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나는 사랑이 없어, 어떡해,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그렇게 사랑 못해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면요, 알고 잊어버린 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게 은총을 받다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심히 나옵니까? 바로 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어지고 마음에 깨달아지면 우리 마음이 사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을 뵌 적은 없는데 하나님을 뵌 것과 똑같은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그게요? 예수님을 본 것이 곧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를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완성돼야 구원이죠. 그럼 언제 완성됩니까?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것이 회개예요, 죄예요. 교회 청소를 하고 봉사를 하고 셀모임에서 봉사를 했는데 사랑 없이 한 것이 죄예요. 왜? 믿음 없이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랑으로 한 모든 것이 그게 주님의 기쁨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확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내 안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다시 얘기해서 교회를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있을 때, 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왜? 이 사랑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점점 우리의 사랑은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완성이 돼서 구원의 완성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보십시오. 이전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죠. 그러면 그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뭘로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부어주셔도 된다고 지금 써있는,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성령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목사님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마음에 들고 교회도 가깝고 다 좋은데 아무개 성도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서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든지 아무개 성도가 나가든지 결정을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럼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면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그 영혼도 내가 사랑하는 영혼이다.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낸 것은 네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너도 변화되고 그도 변화되어서 서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해라 하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기도하다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서로 사랑함으로 나도 구원받고 이 사람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이것을 피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한 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버리심을 당할 것이다.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뭘로 알게 돼요? 예, 서로 사랑함으로요. 지금 그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품은 소망은 우리를 절대로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한다고, 여러분이 뭔가 열심히 한다고 돼서 이 사랑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새 마음 새 영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모든 행동과 말과 행동을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했으니 너를 내가 의롭다 여겨준다. 너는 구원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뭘 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나눠주고 불살에게 내어주고 해주고 했는데 살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뭐 했는데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모른다 이 약하고 게으른 놈아. 왜? 내 뜻을 따라 했어야지. 주님의 뜻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하는 사람,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에 사랑,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부어진 사람, 그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듯 이 세상과 사람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해석이 달라집니다. 왜?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불쌍한 겁니다. 궁휼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출발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내일부터 배우는 말씀들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왜? 그 모든 것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사랑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사랑의 이 존재가 될 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이 하나도 없는데 사랑의 열매를 맺을 때 그때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아, 내게 사랑이 필요하구나, 내게 사랑이 없구나, 내가 한 모든 것은 죄구나 깨닫는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가 필요한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왜 그럴까요? 이 신앙은 내 힘과 노력과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전부예요. 보혜사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명을 마치고 승천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뭐 하시려고 승천해요? 예,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배우면서. 언제까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까지. 왜? 성령이 들어오신 곧 내 마음을 사랑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분과 함께 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에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요. 이렇게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 부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매일 모이기 힘쓰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을 받기 위해서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요. 그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했거든요. 이번 가을에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이는, 그런 올바른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그 마음을 보이면 약속한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사랑으로 불탈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